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앞에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새벽에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그 의미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가 각자의 삶을 통해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점검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중보 기도와 또 수요 전도대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가 온 교회와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각 개인과 가정의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 모든 기도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입술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껏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목격하고 맛보게 되는 기도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수요 중보 전도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을 들고 이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허락해 주신 그 이유와 그 목적에 합당한 그 전도를, 그 복음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수요 전도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또 특별 새벽 기도의 준비와 또 하반기 일정을 준비하시기 위해 또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 또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또 분별력과 또 영감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그 어느 때보다 그 풍성한 그 말씀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우리 모든 또 부교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부족함 없이 이 교회 공동체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였던 베드로, 그리고 이후에 빌립과 나다나엘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는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그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서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두 제자는 그 누구보다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에 순종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지요. 그분만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늘 선포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 이것을 반복해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자, 분별하게 되자 지체 없이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나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두 제자는 눈앞의 상황이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과의 그 모든 관계를 뒤로 한 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분별되자마자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어떤 여러 가지 형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분별이 되기만 하면 눈앞의 상황은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뒤로 한 채 즉시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분별만 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큰 열심을 가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 혈통을 자랑하고 그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는 게 알게 되자마자 분별되는 즉시 평생을 이어온 그 모든 유대인의 혈통, 자부심을 전부 다 뒤로 한 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고 끝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다 그 삶을 마치게 되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별되자마자 즉시로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부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자 즉시로 자신들의 평생 직장을 내던지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풍요로움을 허락해 줄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라는 말에는 이 정도의 각오는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과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역시 눈앞의 상황을 때로는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그 상황을 뒤로 한 채 제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번에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번에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말과 행동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길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땅을 제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 머뭇머뭇이라는 단어, 그리고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이 문장,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 문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렸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뭘 택할지를 고민하며 선뜻 말 한마디, 신앙 한마디 고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후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식과 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내 신앙생활을 꼭 점검해 보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수시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다운 삶을 수시로 내던지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을 세상의 방식과 그 가치를 따라 살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만 고백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지요.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삶, 이 땅을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라는 부분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도답게 살기 위해, 제자답게 살기 위해선 당연히 이 제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려면은 이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모든 가르침, 그 모든 방식, 그 모든 가치관과 정체성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저처럼 목회자가 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그 모든 말씀과 가르침이 가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이 표현은 그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예수님 옆에 따라다녔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그때 당시에 이 제자가 된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복잡하고 무게감이 있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스승이 전했던 모든 사상, 신념, 가르침 혹은 어떤 말씀들을 굳게 믿고 그것들을 자신의 삶에 완전히 녹여낸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 그 신념, 그 사상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바로 이 무게감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 옆을 졸졸졸 따라다녔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자가 되어 따른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전한 그 모든 말씀과 가르침들을 굳게 붙들고 믿고 내 삶에 완전히 녹여내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을 다시 빌려서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해지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겠지요. 내 삶의 주인은 원래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나였는데 그 자리에 나는 이제 비켜서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인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판단과 기준들은 원래 내가 주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부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가 내뱉는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과 판단들,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나도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나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로서의 예수님의 제자의 의미죠. 그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입으로 외치면서 예수님 옆에서 그냥 기웃기웃대고 머뭇머뭇거리는 그 정도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면 그건 제자가 될 수 없죠. 모든 선택과 결정과 기준이 여전히 늘 내가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늘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져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녹여내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걸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보다 저기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거기에서 그치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빌립과 나다나엘도,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쉬운 결단과 가벼운 마음과 가벼운 결단으로 따른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중요하죠. 저마다의 무겁고 부담이 되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큰 결단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원리들도 참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제로 따르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매번 순종하는 게 진짜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 매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늘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구키야, 네 십자가를 지고 네가 나를 좀 따라봐라. 이제는 너의 그 모든 삶들을 다 청산하고 나의 제자다운 삶을 좀 살아봐라.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는 또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살아내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삼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한 참된 제자다운 삶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내뱉는 말과 행동과 내리는 선택과 판단과 내 삶의 중심과 내 삶의 기준에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가득하고 충만하여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데 그 제자다운 삶이 없을 때가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그때마다 붙들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거룩한 부담감을 늘 느끼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꼭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고 또 간구하고 부르짖어 나아가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저기 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가까운 곳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목격하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